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혼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부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69편은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럽고도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있다면서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혈과 인자를 의지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오늘 보면 기도의 연속인데 다윗은 먼저 19절로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계신다고 확신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이 당하고 있는 비방, 수치, 능욕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자기의 대적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보듯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훤히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주변에 다윗의 상황, 다윗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20절의 말씀처럼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었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힘든 마음, 어려운 상황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다윗을 이해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것도 힘든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힘든 일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독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런 와중에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하나님도 몰라주신다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잘 알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토로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좀 알아서 나를 이해해주고
또 위로의 말도 해주고 공감해주면 참 힘이 될 텐데 그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또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그 누구에게도 말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고자 하시고 공감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어려운 여건을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간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22절에서는 물질적인 심판을 간구하고 23절에서는 육체적인 심판을 간구합니다. 25절에서는 악인들의 집이 폐허가 되고 악인들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자가 망하기를 간구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간구로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궁극적인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악인들을 향해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심판받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완전히 심판하셔서 실하게 멸망시켜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의 간구는 그저 이기적인 복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에게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고 어떤 해악도 끼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당한 비방이나 핍박에 개인적으로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과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해서 지금 이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인들은 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간구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악과 세상의 악인들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합당합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차원의 복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나서서 복수하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그분이 심판하시고 이 땅에 정의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 정의의 구현을 갈망하면서 심판의 간구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악인들을 대할 때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내가 보복하고 내가 안갚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을 갚아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의 기도에 사랑과 공의가 함께 깃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모든 악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정의가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같이 나갑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선대하지만 동시에 죄와 악과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서나 우리의 기도에 이런 사랑과 공의의 모습이 잘 어우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환난 중에 드리는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신을 구원하시고 높여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구원한 것을 기대하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향수를 드리며 제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한 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흔히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성소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나의 형편, 나의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의지하는 삶, 이것이 성소를 제물로 바치며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괴롭고 어렵고 고달픈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 없이 성소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가지고서 무조건 찬송만 부르면 그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나오는 감사, 찬송이 아주 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른 고난당하는 성들과 피조물들도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32절부터 34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같은 궁핍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갇힌 사람들이 멸시당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런 심판과 구원을 보면서 권고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다 기뻐하며 찬양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지, 곧 하늘과 땅이 찬송하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찬송을 할 것입니다. 35절, 36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다윗 개인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악인들을 향한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시온과 유다의 성읍들이 회복되고 주의 백성이 대대로 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과 구원, 회복으로 인해서 주의 성들과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만 하고 있는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찬양은 다윗의 삶 가운데 또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모습은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만 하는 이 내용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모습의 구약적인 그림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처럼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서 주로 핍박을 당합니다. 주를 위해 살면서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교회를 늘 압도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외롭고 공고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궁핍하고 갇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림의 그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멸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교회에 주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높이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재림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이 오게 되면 온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끝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 개개인을 각자의 환난과 고통에서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온 땅의 교회를 세상의 핍박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악을 멸하시고 악인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십니다. 구원의 백성들이 회복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믿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랄 것은 바로 이런 재림의 소망, 세상 끝날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개인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만 여러분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최종적인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전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온 세상의 역사와 종말의 차원에서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만 온 땅의 교회의 형편과 온 땅의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도 구원하시지만 온 땅의 교회도 구원하시고 내 모습도 고난 속에서 회복시키시지만 온 땅의 의인들도 회복시킨다는 그런 큰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내 마음을 토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가운데 공감해주는 사람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 없다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타락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도 간구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최종적인 악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도 전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구원도 이루어 가시지만 온 땅 교회의 구원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미리 감사하며 미리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기도를 통해 얻은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